네, 광화교회 친구들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함께 예배할 건데요. 오늘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날 또 귀한 시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완전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금 그 사랑을 느끼고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집에 있지만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이제 연말이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신분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된 자로서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면서 사명의식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받는 이 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이 바울은 편지를 받을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에게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호칭과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는 성도라는 호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성도라는 표현은 성도 글자 그대로 한자를 돌아보게 되면 거룩한 무리들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이 성도라는 단어는 구약의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등에서 유래되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맺던 그 시점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 그리고 그 외에 나타난 루벤과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헛소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경건한 생활이나 거룩한 행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거룩하다라고 할 거야. 너희를 거룩하다고 대할 거야. 그렇게 여길 거야 라는 것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거룩이라는 표현도 선택된 우리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결과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두운 데에서 나와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사용되는 마이크, 또 제가 쓰고 있는 이 강대상 같은 물품들을 바로 성물이라고 해요.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예배를 돕는 일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성물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가 제가 아니라 클럽이나 여러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는 곳으로 팔려가서 쾌락을 즐기도록 하는 그런 곳에 쓰이게 됐다면 그 마이크가 과연 성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침받은 것, 인정되는 것은,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약서나 중요한 문서에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남들과는 다르게 깨끗하고 구별되어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한 두 번째 호칭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 표현한 성도라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거룩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된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여기 나오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의 의미를 신실하게 산다. 이 신실하게 산다는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뒤에 있는 믿음은 그에 따른 우리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격 없는 나를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후에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이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격 없는 나를 향한 선행하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가 반응, 그것이 태도다라는 것을, 바로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선행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선행박스 그리고 짜장면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또 그 행사에 참여한 개인 땡전 한 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도저히 이 사랑을 나만 품고 있을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26절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탄식 어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격 없는 자들을 너희는 성도야,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야 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믿음에 거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에 처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견디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이 의신칭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낼 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성경 번역 버전이 있지만 메시지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그 이름이 주어진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에 그곳이 감옥이든지 대궐과 같은 집이든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인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성도, 거룩한 자라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적이 없는 나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보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 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 행복이 그를 사명자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회복하고 누림으로써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누림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많은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셨고 또 그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돌아오는 한 해도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광흥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